이사야 57장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아울러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중등부 학생 분들에게 귀중하게 좀 서론으로 먼저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1절 말미에 보면 깨닫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이 깨닫는 게 다르면 시험에 안 들죠. 사람이 깨닫는 게 깊이가 있으면요 안 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정말 깨닫고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고침받으려고 하면요 서론으로 친구를 잘 선택해야 돼요. 내 옆에 누구를 두느냐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의 일평생을 보면은 어린 시절은 주의 종 사무엘과 함께, 청년의 시절 또 왕이 되었을 때는 선지자 나단과 함께, 그리고 인생의 말미엔 또 선지자 갓과 함께. 그런데 선지자가 계속 바뀌는데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하고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일평생도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곁에요 이상한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을 가까이 둔 압살롬, 사악한 사람을 옆에 뒀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받고 그걸로 깨닫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친구를 가까이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절 첫 단어가 의인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악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의인과 악인이 여기저기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도 있는가 하면 사기꾼도 있습니다. 우리를 막 노리고 들어오는 물질만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사기꾼들도 현장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에요 이단 사상으로 딱 교육돼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장에는 복의 근원으로 딱 앉아 있는 학생도 있지만 재앙의 대상으로 앉아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현장에 간증하면서 여러분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멀겋게 있는 한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그 친구 집에 가서 맞아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보니까 그 집에 이제 친구를 초대한 그 애가요 가만히 고개 들어보니까 어디서 자꾸 개가 자기를 막 공격하려고 달려들대요. 그래서 몽둥이 가져서 때려 죽였다 그런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달리는 애였던 거예요. 마귀한테 딱 잡힌 사람 옆에 가가지고요 아무 경계 없이 거기 가 있으면요 봉변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잘 선택해야 돼요.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악한 친구가 있어요. 악한 친구.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 곁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와서 붙었죠. 사무엘하 13장에 암논이 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암논도요 아주 안 좋은 그런 마음을 품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막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렵다 하면서 이걸 누구한테 털어놨는가 하면 요나답이라는 사람한테 털어놨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다 그랬어요. 요나답이 이 암논한테요 너 이렇게 해봐 알려줍니다. 암논 왕자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 아프다고 들어 누워 보십시오. 그러면 왕이 걱정돼서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왕이 보낸 이런 약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이복누이 다말이 오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 아픈데 거짓말하라 그런 거죠. 그리고 다말이 그렇게 병문안을 오면 겁탈해라. 그래서 네 여자로 만들어라. 그 꾀를 낸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악한 친구예요. 암논이요 자기 마음으로 그래 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요나답이라는 악한 친구를 만나니까 이 죄가 현실이 됐죠.
여러분, 이런 친구 곁에 두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역대하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르호보암. 역대하 10장 10절에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소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아닙니까? 근데 르호보암이요, 이제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면서 이때까지 정말 왕국을 솔로몬의 선왕 때에 솔로몬 왕과 더불어서 왕국을 일으키고 번성시켰던 그 신하들, 아주 경험과 이 지략이 뛰어난 그 신하들 말을 안 듣고요, 자기하고 어릴 때 같이 했던 소년들 말을 막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로 징치하겠다. 완전히 백성한테요, 공포정치할 거라고 엄포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에게로 돌아서 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아주 이 지혜가요, 너무 아둔한 거예요. 그래서 곁에 둔 소년들의 너무 철없는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특히 보면서 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한 해에 노인 고독사가 1000명씩 된다 그래요. 저도 서울에서 현장을 이렇게 나가보지만 그 한강 바로 지나서 옥수역 근처에 그 옥수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조금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판자촌으로 해놓은 아주 허름한 집들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노인분들이 사시는데 저 나이대 사람이 가서 만나면 제가 만나본 노인분들은 다 우셨습니다. 근데 그 울음이 뭘 의미하는지 알죠? 근데 차마 못 물어보겠어요. 거기서 너무 이게 지금 난방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왜 거기 와 있는지 저도 알고 그 노인분도 아는데 서로 얘기를 못 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요,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디 갖다 처박아 놓고 한 해에 고독해가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죽는 노인 수가 한 해에 통계로 잡힌 것만 100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회에 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공급해 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르호보암이요, 자기가 자라날 때까지 은혜 입은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막 9세대는 가라, 우리가 막 젊은 우리가 하자. 물론 젊은 힘이 필요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은혜를 모르는 거 있죠. 포악한 말로 대답하고요, 윽박지르고요,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요, 노인들의 그 지혜를 경멸하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새로운 게 좋고 신기술이 좋고 빨라야 되고. 여러분, 우리 중등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디 그 웃긴 거를 보여주는 이 텔레비전 코너에서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아유, 너 생선 그 몸통하고 이거는 다 먹어라. 할머니는 생선 대가리 좋아해. 그러니까 다음에 할머니하고 어디 소풍 나가는데 생선 대가리만 다 담아서 주더라고. 할머니가 진짜 생선 대가리 좋아해서 그거 달라고 하신 거예요? 어두육미다 하면서. 사람이 이 생각이라는 걸 하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가 잘 되는 게 내 행복이고 네가 잘 되는 게 그걸로써 나는 만족이다. 자녀가 그렇구나. 내가 잘 되면 부모님은 좋은 거지. 부모님이 건강이 어떠신지, 몸 상태가 어떠신지, 늙어감에 따라서 심리 상태는 어떠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젊다고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옆에서 친구들이 막 부추기면서요, 그룹을 짜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흘러갑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 편에서는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과 그 부모님의 선한 양심에 따라 맞아요.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맞죠? 네가 공부만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 그게 효도다, 딴 거 없다 그래갖고 어머니가 바빠 죽든 말든 방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하잖아. 그런데 이 자기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하면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고 또 우리 앞선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가 나이가 들어가신다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 있고 르호보암이 했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하고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8장에도 보면요, 여호사밧이 왕국이 강해지니까 이제 민족 통일하자, 아합하고 동맹하고 연혼했다 그랬어요. 완전 인본주의죠. 아합은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를 사랑하고요, 함께하고 연합하고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민족이 잘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민족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신앙이 우선입니다. 민족주의자 되지 마세요. 학교에서는 그거 끊임없이 주입하거든요. 우리 민족주의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악한 친구, 정리하자면 암논에게 요나답, 르호보암에게 여러 소년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아합,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요, 여호사밧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다가 아합하고 연혼한 다음에요, 나락의 나락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말할 수 있죠. 특히 세 친구는요, 제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니까 너무 친구 잘 만났어요. 다니엘이 나서서 우리가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이 세 친구는 그냥 동참했어요. 나중에 다니엘서 2장 49절에 가면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 천거해서 꽂아줍니다. 친구 잘 둬야 됩니다. 꽂아준 것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목달아 날 판에 우상의 재물 안 먹는데 같이 함께 했어요. 그거를 생각해야지.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명을 통해 가지고요, 온 바벨론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러한 증거를 내놓는다. 여러분, 이러한 주역들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끈끈한 우정,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우리가 한 시대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보면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나다나엘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전도죠. 모세가 예언했고 선지자가 예언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요 말하는 거 있죠.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가서 나다나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한 친구가 되시고 또 선한 친구를 두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악한 친구, 선한 친구가 있으나 최고의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우리가요, 바꿀 수 없는 거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이 친구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이 친구로 받아주세요. 그 앞구절에 뭐라고 해놨는지 압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한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려는 의지가 속에서 솟아나는 그 거듭난 자를 위해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첫째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왜 악인을 속히 심판하시지 않는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의인은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라고 했죠. 여러분, 의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정로를 행합니다. 이렇게 좀 수단을 쓰면 질러갈 수 있어요. 의인은 그 길 안 가요. 의인은 정로를 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며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거짓되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로로 행하고 평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것이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데려가신 줄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요, 이 죽는 경우가 있고, 의인이 막 이렇게 뭔가 작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고난에서 건지시려고 그 환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 예비군 훈련장 가서 총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리로 딱 선택해서 갔으면은 정말 죽을 일이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돌려서 다른 문제 통해 가지고 건져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제소르라는 지역에 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이드맨과 외부인 다 차단되고요, 저한테 말씀 그때 수련회 때 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 이슬람 세력이 거기 다 장악해서요,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가서 영접 메시지 했거든요. 근데 무슬림들도 찾아와서 저한테 묻고 너 어디서 왔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어요. 뭐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눈빛이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치고 나서 좀 누구냐 그러니까 무슬림이라 하더라고. 와가지고 저한테 너 누구냐고 저보고. 누구긴 누구야,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요 길을 탁탁 지키시는 거예요. 의인의 정로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전도서 8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왜?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고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의로우나 죄인이 받을 사망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인을 보면서 작은 둘째로 악인은 조롱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요, 비아냥대요, 조롱해요. 4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희롱한다 그랬어요. 의인이 먼저 지금 본문 1절에 보면 죽잖아요.
야, 저 하나님 위에 살아도 저 죽는 거 봐라. 그러면서 입을 크게 벌린다, 이 말은 비판한다는 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요, 막 악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못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재앙에서 건지시려고 지금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줄 저는 모르니까. 그러면서 혀를 내민다, 조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죄인들이 조롱했지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이사야 57장에 나오는 악인들의 이 조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에 선 사람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러는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조롱하고 희롱할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깁니다. 너무 죄악을 행하면 책망하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조롱 안 해요. 희롱하고 막 꽃이다 그러고 너 지옥에 갈 줄 알았다 그러고, 그 사람이 거의 지옥 백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악인은 5절에서 13절에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악인은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을 어떻게 숭배하는가? 첫째로 대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 악인들을 향해서 3절에 보면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그랬어요. 4절 말미에도 보면 폐역의 자식, 괴울의 종류가 아니냐 그랬어요. 뭔가 하면 우상 숭배가 대를 거듭하면서 더 구체적이 되고 더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몇 대를 거쳐 섬기는 집안에 함부로 발 들여놓는 거 아닙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 멸망할 수 없는, 그러면서 막 아무렇게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놓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옆에 달아놓고 평안하기를 바라면 안 되죠.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근데 아합하고 붙으니까 완전히 나라 꼴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5절에서 13절에 쭉 보면은 나무에 가서 섬기고요, 매끄러운 돌을 구해다가 또 섬기고요, 그리고 높은 산에 암자를 지어놓고 또 들어가서 굴을 파서 또 섬기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네 기념표를 그랬어요. 부적을 말하는 겁니다. 부적 만들어서요 문에다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몰래에게 가서 자녀를 막 태워서 드리고요. 이제 이 9절 말미에 보면은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그러니까 섬겨야 될 좀 좋은 우상이 없나 싶어서 이제 파바를 원방에까지 보내가지고 우상을 수배를 해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면 이 정도로 악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 10절에 보면 길이 멀어 피곤해도요 지치지 않고 계속해요. 무슨 힘인지 대간절. 1절에 의인은 이미 죽었는데, 침상에서 쉬는데, 악인들은 막 힘이 뻗쳐요. 제가 보면은 이 서울의 특히 대학 캠퍼스 현장은요, 전도하는 사람, 특히 이게 전도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10의 8은 다 이렇게 이단이거든요. 또 막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멍멍하면서 또 합니다. 막 해요. 막.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소수예요. 대학 선교단체들도 요새 전도 안 해요. 안 된다고 안 해요. 여러분, 안 된다고 안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되든 안 되든 해야 됩니다. 뭐 우리 나가면 엄청 잘 됩니까? 잘 돼서 막 하고 싶고 그래요? 소망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이 대학생들이 타락하고 막 자기 욕망을 향해서 나가는 게요, 체력이 뻗쳐요. 뻗쳐. 어떤 학생 만나면요,
어제 막 나이트 클럽에 막 어디까지 막 했는데 새벽까지 술 폈는데 아침에 술로 이제 풀어야 된다. 놀라운 거 있죠. 그럼 혹시 이런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현재는 없죠? 근데 그런 학생들 중에 나 과거에 교회 다녔다 이런 학생들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 교회 안을 보게 됩니다. 그거 성령이 주는 힘 아니에요. 악령이 주는 힘입니다. 아주 불신앙의 자기 속사람이 끌어올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고 말 안 해요. 그 얼마나 돈 쓰고 체력 버리고 건강 버리고 막 다른 중요한 일 못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헛되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막 멀리까지요. 우리 또 겨울철 아닙니까? 팀 짜서 스키 타러 갑니다. 스키 타는 게 죄는 아닙니다. 우리 막 또 스키 좋아하시는 분이 막 핍박당했다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모여서 스키 타러는 가는데 순례전도는 안 와. 순례전도 담당자라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놀러 가는 거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장비를 챙겨요. 졸린 눈 보면서 운전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거 헛된 일이잖아요. 아니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요? 참고로 저는 스키 잘 모릅니다. 썰매는 좀 타봤는데 스키는 몰라요. 내려갈 걸 뭐하러 올라가요? 그것도 뭐 올라갈 때 또 안 걸어 올라가고 뭐 타고 가더만. 그럼 무슨 운동이 돼요? 아무튼 운동이 되겠죠. 뭐 숨쉬기 운동이 많이 되겠죠. 근데 하라는 말씀 운동은 그렇게 안 하면서 호시탐탐. 다른 거에는요 얼마나 체력이 막 남아 돌고요, 열정이 생기고요, 눈빛이 살아나고 막.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구나. 살아있네, 살아있어. 예?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수련회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자 하면은 뜨거운 학생들은 하지만 하다가요 학생들이 막 빠르게 지쳐간단 말이에요. 놀랍도록 빠르게 지쳐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고기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막 돌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아론 가문인 줄 알았어. 고기를 너무 잘 다뤄서 제사장 집한가 이렇게. 여러분, 헛된 거, 남지 않을 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상급도 아닌 거, 그런 거예요. 일시의 쾌락, 일락을 좋아하는 자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걸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보람 있는 일을 힘쓰세요. 오고 오는 세대의 증거가 될 일에 힘쓰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 힘을 내세요. 그게 의인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힘을 내서 막 우상을 찾아다니고 자기의 즐길 거리를 찾아다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잠잠하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시다. 큰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을 속히 심판하시지 않는가?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도 이 주제를 다루고요, 오늘 이 이사야서 57장에서도 이 주제가 나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인, 아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하면서요, 패역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이런 악인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지 않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5절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 그 중에 있다면 소성시켜 주시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의 걸음을요? 전도자의 걸음을요. 그 악인들의 심령을 일깨울 줄 전도자의 걸음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걸음을, 오늘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려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지옥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막 희열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물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죄 중에 들어있고 심령에 애통함이 없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이런 거 다 둘째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나의 기쁨을 먼저 찾아서 가려고 했고 받은 은혜 보답해야 될 거 다 제쳐두고요 내 눈앞에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거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둘째로 17절을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징벌하신 이후에도 회개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더 패역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요 진짜 이제 문제입니다. 죄악을 막 범하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걸 막 행했어요. 내 자아대로 행하고요. 부모님께도 반항하고요. 막 그러면서 은혜를 막 원수로 갚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놓고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음에 깨달아 양심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죄되게 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더 완고해져 가지고요. 될 대로 되라지. 어디 징계 한번 실컷 해보시지. 패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선을 이렇게 넘어가면요 걷잡을 수 없이 가버리는 그 상황이 생기죠. 부모님한테 막 집안에서 말로 막 이렇게 훈계를 당하고 혼났어요. 근데 자기도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래서 막 부모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때마침 방 안 창문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문이 쾅 닫혔어. 내가 닫은 게 아니고. 그럴 땐 재빨리 문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심각한 오해를 불러와요. 문이 왜 이러지? 해야 돼요.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는가 본데 문이 왜 이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바로 해야. 그거 안 하고 막 한 20분 30분 흘러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가요 죄인이라 죄 범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참으시다가 한번 징계하시거든요. 그런데 징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완고해지고 막 악이 갈리고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활용하셨을 뿐인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그러면 상황 악화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내가 있어야 될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다른 자리가 있잖아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16절입니다. 세 번째 이유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죄를 벌하시면요 우리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요 알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입니다.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고침 받으십시오. 은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생각. 그래가지고요, 부모님이 너만 잘 되면 된다 이러니까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주름이 깊어가고 이러는데요, 부모님이 어찌 사는지 관심도 없고요, 나만 내 잘 되네. 어릴 때 부모님이 그 얘기했다고 그것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갈 길만 간다. 그러면 좀 어른이 돼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부모님 세상 안 계시고요, 우리를 지도하던 영적 지도자가 더 이상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겁니다. 너를 먼저 돌아보고 네가 잘 되는 게 효도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 그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이럴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진노를 멈추려고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고, 이게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삐져가지고요, 막 이탈하고 더 해봐라 하고 내가 돌아서나 봐라 하고 이러면은 이게 자식인지 아니면은 자식을 가장한 딴 건지. 여러분, 정말 거듭난 심령의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속되면요, 인생은 견딜 재간이 없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의와 불의를 구분하시기 시작하면,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율법주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들은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로서 은혜로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이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 말씀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고침 받아야 되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랬는데 제일 최악이 뭔지 압니까? 나 고칠 거 없는데요? 그게 최악입니다. 우리는 고쳐야 돼요. 영혼의 치유가 있어야 되고 생각의 치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의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 고침을 받아야 돼. 악인들은 망할 길, 죽음의 길, 혼돈의 길을요 여전히 모르고 담대하게 갑니다. 의인들이 먼저 죽어서 평안에 들어가는 걸요 조롱하면서 뭣도 모르고 그러면서 진노의 길, 완전히 패망의 길로요 열심히 뛰어갑니다. 이 사람들 누가 돌려 세울 겁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저랑 아주 친한 이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한테 서로 얘기하던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캠퍼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왜? 이렇게 바쁘게 뛰어서 다 지옥 가는구나. 구원의 길이 있다. 3분도 못 낸대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고쳐줘야겠다. 이들이 허무한 것에 집중합니다. 탐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거나 낙심합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영적 유산이 그대로 자녀에게 또 흘러갑니다. 현장은 죽어 있습니다. 이 응급실에 이렇게 가는 일이 있잖아요. 어지러워 이러면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 있잖아요. 들어갔는데 좀 죄송합니다.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막 머리에 터져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은 미안해서 간호사 못 불러요. 제가 머리가 약간 띵해서 기다리세요 그래요. 앉아있다 보면 남들이 너무 아픈 거 보면 나아요. 나아요. 정신이 들면서 나아요.
내가 내 문제로 기도한 세월이 오래됐다. 제가 지금 증상 말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일이 없다. 언젠지 기억이 안 난다. 현장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현장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신내림 받아서 무당돼가지고 자기 원치 않는데 자기 딸한테도 지금 내려가게 생긴 그 사람 집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영적인 실제를 들어봤습니까? 내한테 온 문제 이거 불평할 거리도 못 됩니다. 진짜 엄청나게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정신에 크게 문제가 와가지고 의사소통조차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그 영혼 앞에 다가가 봤습니까? 지금 내가 직장에서 막 이렇게 나한테 일 떠넘기는 상사 때문에 내가 막 신앙의 갈등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고침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요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병들어 있어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고침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정상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몰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죠. 5절 말미에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몰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태워버려야 된다 이 생각 가진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태워야 된다. 여러분 그게 청빈주의 사상의 근원인 그노시스주의하고 똑같죠. 이 몰렉 우상의 사상입니다. 안 그러면 자녀를 뭐하러 태웁니까? 자녀의 몸을 태워서요 그 영혼은 영생하도록 해주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거기서 태워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기적이죠. 태우려면 지 육체를 태우든가. 힘없는 애기 데려가가지고 그 위에 놓고요 뭐한 짓입니까? 근데 또 여기에 또 이사야 시대에 아주 치고 들어온 헬라 사상은 뭡니까? 육체는 허상이고 영혼이 실상이다. 막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을 가지고요 육체는 허상일 뿐 막 영혼이 실상이다 이러면서 이데아의 세계 이러면서 헬라 사상에 또 공격을 받죠. 여러분 이 중동 세상이 어떻습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몰렉 우상, 헬라 사상, 중동 세상의 이 문화가요 지금 이스라엘에 공격하고 막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 다 갖다 버리고 지금 이걸로 다 무장돼 있어요.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과 육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멸절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만 영원히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몸을 살려주실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누가 고치고 평안을 준다라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좀 더 직역하자면 입술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비유지요. 입술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고야만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반드시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치료와 평안을 주느냐?
이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셨죠. 이 두 가지를 하는 분이 누구냐?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곧 여호와 그분 자신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고침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고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더 악화될 겁니다. 마치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을 만났지만 손해만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학술과 의술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한낱 돌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겠다. 내가 그를 고치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너무 틀려있는 나를 고쳐주십시오.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의 설교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나를 고쳐주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가 13절 말미를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상황 그리고 여러 소문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살아계시다가 또 안 계시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는 의뢰하는 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바로 의뢰하는 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 놨는가 하면 He who takes refuge in me, 바로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안식처를 삼는 자.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합니까?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나도 이길 수 없는 죄성이 오릅니까? 복음으로 피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요구들이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까? 사명으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이런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정복자가 된다는 거죠.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상속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뢰할 때 승리하도록 새로 지으심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분명히 기드온 세대처럼 순간 승리했으나 다시 패망으로 가는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여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있고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회하는 학생 나올 때까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모든 어긋난 것에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패역한 죄악에서 고쳐주시고 회개치 아니하는 심령에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틀린 것에서부터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긋난 마음들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연약함에서도 우리를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